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이제 연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보로 많이 갑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은 무속과 점술과 이런 우상숭배에 아주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걸 심각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는 많은 영적 문제와 질병들이 가정과 가문에 와 있습니다. 굿 같은 거 이런 거는 모르게 합니다. 모르게. 요즘은 또 이제 아파트 이런 데서 굿하면은 옆집 사람들이 막 민원 넣고 이러니까는 굿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굿하는 데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굿을 하고, 뭐 굿을 하는 게 뭐 그냥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제법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굿을 하면은 아파가 굿을 하면은 좀 낫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다음 판에 또 이제 다시 아파가지고 굿하려고 하면은 처음 했는 돈보다 훨씬 많이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교회에서도 그러지만은 집에서도 불신앙의 말이잖아요. 불신앙의 말. 이거는 얼마나 전달이 잘 됩니다. 이거 안 좋더라. 그럼 저는 그거는 근데 자기 말고 기도하면 되는데 옆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는 자꾸 불신앙이 전달돼. 그래서 우리 새해부터는 절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 남의 말을 자꾸 옮기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는 말씀하실 때에 모든 축복을 다 줬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걸어봐라요.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네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너에게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 마귀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네로 많은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삼집중이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 뭐든 다 보이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삼집중이 24가 되어지면 25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원래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있는 그 언약을 딱 굳게 붙잡고 24시 청소하고 뭐 노예 생활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가 쭉 되고 있으니까 불신자 장군 보디발이 딱 볼 때는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자기 전 재산을 요셉, 이 노예 생활하는 요셉에게 다 맡겼다. 자, 이렇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이죠. 조금 있다가 감옥 갔어도 감옥의 간수가 죄수 보고 감옥 간수 일을 다 맡겼대. 이래가지고는 장관의 청거를 받아가지고 바로왕 앞에 섰는데, 바로왕 앞에 서서 앞으로 7년 동안 흉년 날 거고 7년 동안 풍년 날 거라고 얘기하니까 바로왕이 가만히 쳐다보더니만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시 만나겠냐. 이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맡기자. 내가 이 총리보다 높은 것은 의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24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실제적인 것을 못하고 24시 기도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가 집에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되면 내가 교회 다닌다 말하기도 힘드는 거예요. 왜요? 다 일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성공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들어간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벌써 가나안 땅을 다 줬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노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12지파가 가질 땅들을 미리 다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고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본보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캐논이라고 그래서 기준. 척도.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과 광야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연속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농사 안 짓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쌀 같은 게 싹 내려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안식일 날 아침에는 딱 가면 이틀분이 딱 내요. 이틀분.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앞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은혜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갔는데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를 않았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농사도 안 짓고 먹을 것이 자꾸 만나라고 하죠. 만나를 계속 주시고 거기서 이제 만나 너무 물린다 어떻게 막 불평하고 고기 먹읍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요즘 시대에 통닭이요. 통닭을 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하고 비슷한 거는 통닭을 먹어가지고 이새에서 통닭 고기가 다 떨어지기도 전에 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적극적으로 누렸다면 그 사람들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앙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조용히 모래 땅에 다 장사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싹 다 광야에서 다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세례를 의미하거든. 홍해 건넌 게.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 광야길 동안에 40년 동안 걸어 다니는데 거기서 다 죽었어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홍해를 안 건너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적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대요. 이래가지고는 그 요단강 앞에 섰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물이 꽉 차가지고 아구까지 꽉 찼어요. 그런데 그 물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야, 그런 또 기적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지파에 돌멩이 하나씩 다 해가지고는 그걸 갖다 싸가지고 탑을 쌓대. 나중에 너희 후대들이 와서 아이고 저 탑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요단강물을 멈추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건너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증거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거기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기서 좋은 거는 언약궤, 세절기, 제사 드리는 거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여정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왕과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과거 이걸 주었다는 말이에요. 줄 것이 아니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면계약과 그 이면계약을 실제로 점검해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전부 이면계약이에요. 사랑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런 이면계약을 딱 우리에게 약속하셨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까 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싹 다 모색해 놨어요. 다 땅을 나눠줬습니다. 나중에 들어가 가지고는 안악산지라고 거인들이 사는 그 산지를 점령할 때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 가지고는 내게 군사를 주시면 저 거인들이 사는 땅을 점령하겠대. 아니 네가 어떻게 나이 많은데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모세 선지자가 우리한테 얘기해 준 대로 우리가 결국은 들어왔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그러면 저 안악산지 거인들 저것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준 거다. 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는 안악산지를 점령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보면요, 메시지가 전부 다 영적 메시지죠. 대부분 보면은 예수님도 오셔가지고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전부 다 영적 메시지입니다. 육신적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은 무리들이 와서 오병이어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는 그들에게 기적을 행했지만은 그런 기적들은 전부 다 영적 메시지를 위한 육신적인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으로만 해석했다. 이래가지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먹을 것이 풍부한 그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면서 보니까 거기에는 벌써 7 족속 31왕이 버티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조상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다가 나중에 400년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출애굽해 가지고는 40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미 거기는 7 족속 31왕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할 때 그때는 벌써 이스라엘 나라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이 탁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유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잖아요. 나라가 되니까 그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럼 우리 사이좋게 잘 살자 이게 안 돼. 왜냐하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요. 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거의 다가 모슬렘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은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 이래가지고는 그때 당시에 들어와서 회복하지 못한 게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입니다. 구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둥그런 황금돔이라고 있는 그 성전 자리에 있는 모스크가 하나 있거든요. 그 모스크예요, 그게. 그 안에 뭐 들어있느냐? 아브라함이 3일길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한 그 바위요. 바위 하나 큰 거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지고 이게 우리 거다는 거야. 왜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큰아들이라는 거지. 이스마엘이. 하나님은 사라로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자기 조상이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길이 달라요, 길이.
그들은 마음에 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IS라 그래가지고 테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막 국가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중동 지역에 지금 아직까지 전쟁하고 있잖아요.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그런 나라들입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 뭐 순위판이 무슨 판이 해가지고는 막 자기들끼리 막 난립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을 갖다가 성전이라 그래가지고는 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가나안 땅은 기대와 소망이 부푼 땅이고 거기 들어가면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 중이다. 그런데 안 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속아 넘어간다. 점치러 가가지고는 점치러 가면요 8월달 되면 뭐 조심하라 하는 줄 알아요? 물 조심하라 합니다. 물. 저도 거기 어릴 때 거기 낙동강 지류인 황강이라고 있었거든요. 합천에 그 황강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연초에 되면은 토정비결 책을 사요. 그 조선시대 말에 토정이라는 사람이 통계를 쭉 내가지고 사주팔짝을 통계를 내가지고 토정비길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냈다고. 그 책이 해마다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어디서 산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 책을 사가지고 식구들 생일을 다 불러가지고 토정비길 봐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8월달 딱 들어가 보면요 항상 물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을. 왜냐하면 수영하러 가거나 방에 가가지고 빠져 죽는 사람이 나와서 항상. 그 뭐 합천 한강에서 빠져 죽는 사람 항상 1년에 한두 명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통계인 것 같지만은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데 사람들은 그걸 믿고 막. 그리고 무속인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이 속은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사실성 있게 가르쳐줘요. 귀신이.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이 귀신은 영적 존재로 다 아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영적 전투 중이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겨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 오늘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다 이제 이기도록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입을 굳게 다물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고함 지른다고 해서 뭐 유리창 있으면 유리창이 약간 떨릴 정도지 그게 막 성이 막 무너질 정도는 아니거든. 이 여리고 성은 이 폭이 6m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던 데요. 그러니까 그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 6바퀴 돌고 고함을 콱 질렀어요. 그런데 성이 바깥으로 안 무너지고 안으로 다 무너져요. 안으로. 이게 실제적인 고고학이 나와가지고
발견한 겁니다. 성이 폭이 6m였고 전부 다 안으로 무너졌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있는 사실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그래도 라합으로 통해가지고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다 도망간 거 없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야 여호와의 군대가 오는 것보다 이래가지고는 간담이 녹아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있었어요. 간담이 녹아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가서 정령하면 돼. 정령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다 준비를 해놨대. 매일 한 번씩 성주일을 돌아가지고 6일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삶 집중을 한 겁니다. 아무 소리도 안 했으니까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말하라 했으면 막 옆에 사람하고 뭔가 소리 다 했을 건데 이거 뭐 돌아도 무슨 소용이 있나 막 한 번 돌고 와서 또 얘기할 거고 두 번 돌고 와서 얘기할 거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막 5일째 6일째는 막 그때부터 신경질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돌면 되나? 하나님이 돌아라 그랬는데 돌면 되나 이거. 그냥 성이 높고 성이 굉장히 튼튼한데 이거 돈다고 넘어지나? 이래 불신앙하면 그때부터 이제 불신앙이 퍼져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면 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을 꽉 다물어라. 우리가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집중하면 되어진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16절에도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성을 딱 주셨대. 그러니까 가서 이제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사무엘 시대 때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와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아.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 마음을 합하여 외치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27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날에 7째 날에 마음을 합하여서 외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그냥 칼 한 번도 안 쓰고 여리고성을 점령했더라. 이 소문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물밀듯이 가나안 땅으로 밀려온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성을 몇 바퀴 돌고 과음을 질렀는데 성이 무너져 버려요.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사단의 견고한 성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성. 이 사탄의 견고한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이다. 그리고 다른 성들은 전부 다 산 위에 세워놔. 산 위에 못 쳐들어오도록.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은 제일 앞쪽에 평지에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지에 딱 돼 있는데 성이 딱 써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 그냥 성을 돌기만 하고 고함 질렀는데 안으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리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할 때 무너진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판에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에 다 같이 뭐 아멘 했든지 뭐 할렐루야 했든지 모르겠는데 과음을 지르게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빠해서 기도하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면은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하면 모든 불신앙이 다 꺾어지고 모든 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의 조직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 운동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속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나의 무능과 무기력과 가난과 그런 저주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면은 일이 잘 되게 되잖아요. 일이. 만약에 일이 안 된다.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갈등이 막 생긴다.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위기가 왔다. 이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회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믿음을 준비하는, 소위 말해서 걸어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문제 보고 낙심 말고 답을 찾으면 됩니다. 갈등 오면 나를 바꾸어 나가는 갱신의 시간표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 그리고 수용하고 초월하자. 왜요? 나는 하나님의 정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정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초월하면 나는 하나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심지어 육신적인 아픈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기도하면은 아픈 것도 다 낫겠네. 우리가 어떨 때는요, 어린아이들보다 믿음이 못한 경우가 많아요. 어린아이는 지가 아프면은 엄마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걱정부터 한다. 이게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 날마다, 내일은 날마다 새로운 날이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쳐다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연초에만 시작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인도받게 됩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래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금이 되게요. 영적으로 성공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벌써. 만약에 기도한다. 나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 되면 그건 다 성공한 겁니다. 학생이 만약에 공부하기 전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80이 넘는 인구가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도 여호와 하나님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의뢰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게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상을 알아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살살 열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2025년도에는 그야말로 살리는 응답에 집중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 하나님을 믿고 절대 불신앙하지 않고 사탄의 견고한성을 무너뜨리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